9월 14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우리 히브리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닌 일반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을, 그냥 레위 계통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 그 언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언약을 백성이 지키지 못합니다. 이 언약을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을 발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에게 결함이 있었다. 그 결함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유다 집과 새 언약, 근데 그 언약은 백성들과 맺은 언약인데, 조상들과 맺은 언약인데 그 조상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능력이 없냐 하면 창세기 1장, 2장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들어가니 그제서야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령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나 또 에베소서 같은 성경을 보시면 사람이 살아있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른 뼈에다가 성령이 들어가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요, 죽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느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그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창세기 1장, 2장에서 주어졌던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죠. 성령이 거두어진 사람은 살았으나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가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아무리 약속을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었다. 백성이 나와 함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새 언약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고 마음에 새길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집니까? 어떻게 마음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에스겔이나 요엘이나 다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요엘서, 구약 성경 곳곳에 이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데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언약을 지키며 내 율법을 지켜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누구에게든지 부어줄 수 있는 그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고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언약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언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언약의 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중요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